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이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살아가는 인생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짐들이 다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다를까요?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 간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섬기지만 주님 섬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져야 될 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웃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도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속하고 겉하고는 다르다. 사는 것이 힘들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웃으니까 다 좋아 보여도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 좋아 보이는 인생, 드러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다 짐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 캐머런 총리,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분인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나라가 참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전 세계 국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이 나라 따라가자 모델로 택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운전대가 오른쪽이잖아요. 왜 오른쪽인가 하면 영국이 오른쪽입니다. 우리는 미국 영향을 받아서 다 왼쪽입니다. 그래서 영연방에 속한 경우는 거의 다 오른쪽이고 미국 영향받은 나라들은 거의 다 왼쪽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총리 참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43세의 젊은 나이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1812년 이후에 약 200년 만에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습니다. 또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총리를 19명이나 배출한 이튼 칼리지를 나왔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있는 도시는, 이 마을은 참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 도시, 우리 같으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 중간에 템즈강이 쭉 흘러가고 있고 저쪽 편에는 윈저성이라고 영국 항실에서 주말이 되면 휴가차 자주 오는 성이 있고, 이쪽 편에 이튼 칼리지가 있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영국 수상 19명이 배출되었으니까, 이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은 또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두 개인데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두 개가 최고 좋은데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 부모도 잘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주식 중개상을 했고 어머니는 치안 판사였습니다.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많이 배웠고 좋은 부모를 만났고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게다가 가정까지 행복한 거예요. 아내도 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키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2m 조금 안 되고, 많이 배웠고 좋은 부모 만났고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에 올랐고 가정도 행복하고 아내도 예쁘고 거기에다가 금수하기까지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슬픔과는 멀어도 너무 먼 사람, 눈물이 무엇인지 알까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가 셋인데 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장남이었는데 근데 이 장남이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간질 증세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언제 발작 증세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결국은 6년을 살다가 6살이 되던 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인생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가슴에 생각이 날 때마다 지울 수 없는 눈물, 상처,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넣어주시고요.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때문에 늘 찬송할지로다. 자, 아무리 무거운 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무거운 짐보다 더 크고 무거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면서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책의 저자인 에스겔이 처한 형편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이 처한 형편이 1절 말씀해 보면 어떤가요?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끌려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때는 언제입니까? 때는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0년째 4개월 되던 초 닷새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언제가 되는가 하면 이때는 2절에 조금 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다시다 말이에요.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딱 손을 짚어놓고, 자, 열왕기하 25장 8절 이하를 보면 605페이지를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몇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3번에 걸쳐 돌아왔듯이 끌려갈 때에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야긴 왕 앞에 왕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입니다. 그때 1차로 끌려가는데, 이때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이때 잡혀갑니다. 왕족들이 잡혀갑니다. 자,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열왕기하 25장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몇째 해입니까? 몇째 해이죠? 자, 이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8년 통치 차에 두 번째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을 끌고 갔는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갔는지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 다 파괴하고 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14절에 보면 데리고 갔습니까? 용사 10,000명, 또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앞에서 10,000명, 그 다음에 장인과 대장장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남은, 그러니까 모든 고급 기술 인력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머리 좋다 싶은 사람 갖고 와서 시켜 먹으려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왕도 잡아갑니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누가 끌려갑니까?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그 왕비, 내시,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16절에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웬만하게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자, 2차 때에 제일 많이 끌고 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왔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때입니다. 2차 포로를 끌고 갈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때가 제 30년째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일까? 에스겔이 제사장이자 선지자 부름을 받을 때로 보는 해로 봅니다.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이니까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몇 살 때 잡혀왔습니까? 25살 때에 잡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몇 년을 살았죠? 5년을 산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자, 25살에 잡혀와서 5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끌려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때는 제사장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왕 시대 때 열방과 열국이 보물을 들고 찾아와서 어떠한가 구경하러 찾아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영광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던 이방인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다니엘 5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어디에 쓰였는지 용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 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섬기던 장과 대접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와서 바벨론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뭘로 사용했단 말입니까? 마시는 술잔으로 음식 담는 대접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궁정과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 앞에서 이방 신하들 앞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심정과 상태를 묘사한 성경이 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한탄스러워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인가 하면 시편 137편입니다. 자, 시편 137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는지. 자, 시편 137편 902쪽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끌려와서 힘이 있으니까 불러놓고 뭘 시킵니까? 노래 한 개 해봐라.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심심하면 고참이 불러가지고 노래 하나 해봐라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시기입니다. 불러놓고 노래 하나 해봐라. 근데 어떤 노래를 시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봐라. 무슨 말입니까? 시온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를 자기들 앞에 불러라는 거예요. 자, 찬송 가운데 하나님 경배하는 찬송이 많이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불러봐라 하면서 가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내 구주 주신 할 때 구주 대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라 하든지, 안 그러면 높은 권세에 있는 바벨론 신하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든지 저런 식으로 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야 될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한탄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옛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섬길 때를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 노래를 저것들 앞에서 이렇게 불러야만 되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큰 두 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온 나라를 흐르니까 강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틈이 나면, 시간이 나면 강가에 앉아서
떠나온 조국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신탄을 한 거예요.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인가? 어제나 저제나 하면서 풀이 죽어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나도 저 강물처럼 저렇게 정처 없이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시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나 저 강물은 하는 심정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고향이 그리워서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그래도 흘러가는 강물이 유한이 되어서 틈만 내면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할 때 강물 바라보면 마음이 좀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심하면 그냥 강에 뛰어들어서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37편 4절을 보세요. 이런 상황 이방 땅에서 어찌 우리가 이기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예루살렘, 시온, 성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겔도 이렇게 사로잡힌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발 강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 바뀐 지도 지금 새해가 된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끌려온 지는 5년 4개월이 지났는데 돌아다 보니까 아무런 한 일도 없이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성도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더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교회 밖에 영적으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괴로워 있는 그 영혼에도 관심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나님은 항상 열어두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는 항상 열어둡니까? 하늘은 항상 하나님이 열어둡니다. 이 하늘은 어떤 사람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천하의 바벨론이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하늘은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서 에스겔이 본 게 있습니다. 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에스겔이 뭘 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사로잡힌 자 중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을 사로잡힌 자 중에 강가에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바라다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신자들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신자들은 사로잡히게 되면 흘러가는 강물만 쳐다보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로잡힌 그것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양옆에는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바다에도 강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바다에라도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혀 있어서 길이 없다는 소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또 필요하면 답답할 때에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에라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했는데 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자, 에스겔에게 임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최근에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것이 뭡니까? 뭐가 내 마음에, 눈에, 귀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미국 로또가 강하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말씀이 내 눈에, 귀에 강하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사야 54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죠? 내가 어떻게 말로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귀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귀가 열리면 뭐가 열립니까? 입이 열리고,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면 곰핍한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왔는가? 앞으로 강가에서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있고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옆에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상황,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는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5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에 보니까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도 나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이런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방하고 패역한 백성이 이스라엘, 그래서 끌려왔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37장 에스겔 37장 7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나 3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면 언젠가 이 뼈 저 뼈가 맞아떨어서 연결이 되고 10절에 보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다시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47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장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제 무너지고 죽었던 성전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가실나무가 자라서, 자, 그리고 끝에 말씀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새로워지는 새 성전,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48장 35절,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건설되어질 새 성전, 자, 48장 35절 한 목소리로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비전, 이런 놀라운 환상,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에스겔한테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세 한탄하며 한숨 쉬던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포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로잡혀서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4절 이하는 다음에 또 보겠지만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보면 또 조금 전에 보았던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와서 강가의 좌우에 열매가 맺히고 실과가 맺히는 장면은 600년 7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언제 이런 소망의 말씀과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편안할 때 성전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한 것이 없고 세월만 지나가고 앞을 보자니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중에 빠졌을 때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사로잡혀 있는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솟아오르는 행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망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